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자비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태도들을 다 종합해서 자비라는 말 속에 함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사는 단순히 제사 제도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비롯한 모든 규례와 제도와 제의를 포함해서 제사라는 말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제사라는 방편을 통해서, 또 제도라는 규례라는 방편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제사라는 통로는 있고 방편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편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될 하나님의 자비는 없었다는 겁니다. 형식도 있고 제의도 있었습니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제도나 제사를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을 지키려고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데, 정작 너희가 지키는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바리새인들의 규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면 과연 바리새인들 안에 나타낼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은 바리새인 안에는 그들이 나타내어야 될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질문이,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제사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라는 것이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자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자비로 번역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긍휼이라는 말과 원어상으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자비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긍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구제를 한다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이 바로 이 긍휼, 자비라는 말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말을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긍휼로 번역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자비로 번역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인자, 또 사랑, 인내, 또 은혜, 이런 말로 여러 단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값 없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또 자비를 베푼다,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과 태도를 펼쳐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자비라는 말, 또 긍휼이라는 말이 사용할 때에 그 주어는 대체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긍휼과 자비와 관련된 그 단어 중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거의 한 3%,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긍휼을 베풀 수도 없고 자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도 긍휼을 낼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긍휼이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주실 때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에게 이식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이 그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자비가 없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답을 이야기하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심어 주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규례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있는 다른 말씀들처럼 이 말씀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미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인 그 긍휼을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는 것을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식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식되는 것이 이 구원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신격화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자신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긍휼, 자신이 품고 있는 자신에게 이식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 있는 그 같은 민족,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무난하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너희를 적대하는 사람들, 복음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무난의 인사를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박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자비를 나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죄인들을 불러 의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증명이 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해를 비추는 것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너희라면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악인들에게도, 불의한 자들에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긍휼과 자비와 섬김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너희들의 온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악인들이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악인들에게까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것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은 산상수훈 말씀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심판관이나 재판관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심판관이나 재판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만납니까? 너 뭐 잘못했니? 너 실수한 게 뭐야? 너 지난주에 살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말해,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이 재판관으로, 심판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공의로운 재판관이긴 하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만나실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런 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또 먹을 것인지를 염려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지혜로우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서 그 은혜를 구하면 마치 인자하신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안고 위로하듯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법적인 조항이나 규율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아버지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실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이 작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은혜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긍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악인들에게까지, 죄인들에게까지, 불의한 자들에게까지,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까지 긍휼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러나 이 긍휼과 관련된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거기를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한 두 구절 정도를 우리가 같이 읽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31쪽쯤 될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 나라의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돈입니다. 이걸 현대 가치로 따져서 100억이니 1000억이니 뭐 1조니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가리켜서 1만 달란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에게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죠. 왕은 그 종에게 너 자신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녀들을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독촉을 했습니다. 그때 종이 엎드려서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기다리고 참아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말은 아마 진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에게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 종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단번에 면제해 주었습니다. 왕이 종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죠.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긍휼을 입어서 빚을 면제받은 이 종이 밖에 있을 때에 자기 동료 중에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마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빚을 면제받은 그 종은 자기에게 빚을 진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지극히 미미한 액수였습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그 액수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 미미한 금액에 불과한 돈이었는데 그 동료가 당장에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강제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곧 바로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왕은 그 종을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 주인의 말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받은 그 긍휼의 크기에 비해서 네가 네 동료에게 나타낼 긍휼은 미미한 것인데 그것도 나타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며 그 종이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종에게 나타났던 긍휼이 취소가 되고 중단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35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고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정말 엄중합니다. 긍휼을 입고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태도를 유지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긍휼을 베풀고 싶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식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변명은 정말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우리가 그 긍휼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했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긍휼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는 적이 참 많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고백을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긍휼의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지나보면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처럼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것도 잘 되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건 생활도 우리가 지켜갈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떤 순간이 되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제가 이 긍휼의 태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다 그러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거두어 가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삶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고 재판관과 심판관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냥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조그만 긍휼로는 우리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뜻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큰 긍휼로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비와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은 지극히 미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그런 긍휼조차 베풀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있는 공동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심판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저주의 심판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심판대 앞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의함에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아버지로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인자와 은혜만이 심판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모든 은혜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인내하는 것을 중단하려고 하는 태도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려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그 믿음을 따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들,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긍휼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뭘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긍휼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